자, 오늘은 죽은 사람한테서 온 편지라고 하는 좀 무시무시한 귀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정석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부터 합니까? 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받으면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각자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주님의 뜻인지 저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 예물을 바치고 싶지만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형제들, 자매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깨달아 위로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고정석입니다. 제 친구 목사들 중에 이름이 재미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한 목사님은 이정석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제법 아주 열심히 사역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개혁 장로교회에서 저희 신학교 선배이시기도 하시고요. 저는 고정석, 그분은 이정석.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등장했는데 이분의 이름은 주인석이에요. 주인석.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만나면 누구 자리가 제일 중요하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늘 자리를 변하지 않고 지키는 고정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한 점심때쯤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조금 망설이다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훈련에 참가하는 한 집사님 가정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그 집사님이 어떤 사람하고 만나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승낙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1년에 한 두세 차례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난 지 33년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저기 한국말이 틀리는 데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해하면서 관대한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CRC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CRC,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죠. C 중에 C요, R 중에 R인 교회래요. CRC.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가 더 C 중에 C고 R 중에 R인 것 같아서 조금 긴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중국의 한 가정교회에서 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점심때 부탁해가지고 새로운 설교 준비하리라고는 기대 안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라 그래도 며칠 안 됐네요. 수요일이니까 중국의 어느 가정교회에서 전한 말씀을 전합니다. 죽은 사람한테서 온 편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죽은 사람에게 온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떤 상황이었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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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꿈 중에 보셨네요. 꿈 중에. 꿈 속에서 온 편지를 받으셨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큰 지진과 그 다음에 해일, 쓰나미와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 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그때 26살 된 그 일본인 자매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이제 약혼할 상대를 다 정해놓고 곧 결혼식을 올리려고 할 때였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약 반년 동안을 그 후쿠시마 일대를 필사적으로 찾으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지금도 후쿠시마에 가면 이렇게 통행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방사성 그 유출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기 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헤매고 다닌 거예요. 6개월 동안 뒤졌지만 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6개월 후에 그 부모들은 이제 포기하고 살고 있는 동네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딸의 사망신고서입니다. 그때부터 특별히 이 아버지는 그저 직장에 갔다 오면 술독에 빠져서 내가 내 딸을 죽였다 하면서 거의 3년을 지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될 대로 되라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해 2014년 1월 12일 날 그날도 여전히 일에서 돌아오다가 우체통을 열었는데 편지가 한 장 들어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의 이름이 적혀있는 편지 봉투를 찾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처음에 내 딸이 어디선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에서 이 나쁜 계집애 그러면서 그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편지 봉투를 뜯을 때 아주 예쁘게 뜯어요. 칼을 가지고 와서 한 귀퉁이를 예쁘게 찢어서 거기서 편지를 내서 편지를 읽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날은 그 아버지가 그럴 여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늘 하는 방식으로 저는 편지가 오면 봉투를 찢습니다. 팍팍 찢어요. 중요한 건 그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아마 그 아버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서 읽어보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멈추고 말았어요. 그 편지는 자기 딸이 보낸 편지가 분명한데 편지 쓴 날짜를 보니까 10년 전에 날짜가 써 있었어요. 그날 그 아버지는 죽은 사람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딸이 살아있을 때 쓴 편지가 죽고 나서 배달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이 한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참 봉독을 해주셨던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에 우리는 어쩌면 성경 전체를 틀어서 단 한 번 나오는 우리가 보통 볼 수 없는 죽음 너머의 세상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주님은 이 밤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아무도 이 육신의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이 부분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뒤로 물러서서 1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더라. 부자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의 귀에 자기의 종이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쭉 하시면서 아주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서 몇 절 더 내려가면 그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주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소리를 이상한 소리 듣는다고 비웃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여기에 기록하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었다고 하시면서 오늘 이 19절부터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도 그들의 귀에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본문 속에서 저는 세 포인트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듣는 것입니다. 설교는 내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 시간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처럼 주님이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선교사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귀를 열어서 정말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인지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부둥켜 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간단하게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왕처럼 그는 자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헤롯 왕이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이 땅에 왕이 두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새로 태어날 왕을 죽일 수만 있다면 자기의 왕권이 계속될 줄 알았겠죠.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손만 내밀면 닿을 만한 거리에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그저 그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북한에 들어가고 또 중국에 가면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꽃제비들 들어보신 적 있죠? 꽃제비라고 하는 말. 꽃제비들이 밤중에 두만강을 건너옵니다. 두만강이라 그래봐야 어떤 데는 고작 한 5m 뿐이 안 돼요. 폭이. 네. 두만강 옆에 서서 북경 쪽에, 중국 쪽에 두만강 옆에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저쪽 건너에 북한 군인들이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꽃제비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밤에 그 두만강을 건너와서 연길이나 도문이나 훈춘 같은데 아주 그 두만강에 아주 가깝게 있는 동네를 찾아가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중국에는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왜 우리 북한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중국 땅에 음식을 구하라고 보내지 않는 걸까? 그들이 지금 어디서 음식을 찾아 먹고 있다고요? 쓰레기통에서. 중국의 쓰레기통은 우리 한국의 쓰레기통처럼 깨끗하게 정렬된 곳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돼지 오물통 같은 데가 보통 중국 쓰레기장입니다. 거기 가서 그 밥을 그 남들이 먹다 버린 것을 찾아 먹으면서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나사로는 아마 그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부자는 자기가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 충분히 그 가난한 나사로를, 그 거지 나사로를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인간이 보이질 않았겠죠. 부자가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어 할 때 아마도 나사로는 왜 나는 빨리 죽지를 않나?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고 하는 소리는 전혀 나오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추측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 손으로 자기 생명을 끊을 수는 없고 성경에 자기 손으로 자기 생명을 끊을 수가 없어서 누구를 살인자로 만들려고 했던 기절이 있지요. 어디 있죠? 예,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자기가 자살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누구를 살인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살인자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사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그의 인생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처참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번 죽으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않겠나. 그러나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찾아와서 나사로의 그 몸을 핥을, 그래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22절이 참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22절은 이렇게 기록해야지 더 잘된 순서인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매 이에 거지도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왜 제가 이것을 바꿔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장소가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땅에 장사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 사람의 눈을 가지고는 여기까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몇 사람쯤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몇 사람쯤 모였을까요? 중국에는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거적에 둘둘 말아서 그냥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아마 그 정도지 않았겠어요? 자, 부자가 죽었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최근에 여러분들 장례식에 참가해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몇 사람쯤 모였던가요? 지인들이 많이 모였답니다. 왜요?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어쩐다고요? 손님이 가득하게 온대요. 정승이 죽으면 별로 안 온대요. 지금 이 부자가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으니까 별로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끝까지 읽어보면 형제 5이 아직도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끌끌한 둥치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부자가 죽었다고 안 가겠어요? 아마 대단하게 성대한 장례식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인식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주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서 먹지 말지니 했는데,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따먹게 되고,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주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23장하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그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보수가 사망인 것이라. 죽음은 누가 버는 거예요? 내가 버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죽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심판이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열심히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라는 월급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받는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항상 보수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은 이만큼 시키고 보수는 이만큼 받고 있는 게 참 서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분량보다는 적은 월급을 주는 것 같은데, 그 월급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누가 버는 거예요? 내가 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 걸음을 멈추라고 저희들에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단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부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안 믿는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이런 말을 저에게 물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음부와 낙원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 지점에 기다리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음부고 거기가 낙원인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강도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죠? 음부로 갔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되시고 그리고 재림 때 우리 모두가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하죠. 부활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권일까요? 부활은 누구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그 전 단계예요. 그래서 부자가 이제 음부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못 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것을 말씀하신 분의 신실하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 천국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봤습니까? 안 봤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솔직하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까? 그러나 믿습니다. 왜? 신실한 사람들의 증거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의 말은 팥으로 메주를 쓰는데도 믿는데요. 네? 팥으로 메주를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사람.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믿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물며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이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부자 그리고 나사로와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게 있어요. 죽은 다음의 세상에도 생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도 생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자기가 마치 아직도 나사로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죽어서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여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주소서. 나사로가 자기 심부름꾼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살던 생각이 죽은 후에도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후에도 감정과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아니 이 부자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부자가 여기에서 보여준 것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가 그 속에 가서 너무나 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온 것만으로 충분하다. 나 혼자 온 것만으로 충분해.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세상에 아직도 저쪽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이 일을 알려야 되겠다. 하지만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미국에서 고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고스트. 보신 분도 계실까요? 고스트. 근데 이 고스트가 나와서 막 움직이는데 형체도 있고 그러는데 뭐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스트가 깡통을 차고 싶어서 깡통을 차는데 깡통을 못 차는 거예요. 왜? 영적인 실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화는 이 고스트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물건을 움직이는 일을 하게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묘사한 영화입니다. 오늘 부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메시지를 살아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물인 줄 알면서도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내 가족이 저쪽에 5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 건 나 혼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발 그들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보내소서. 아직도 이 부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사로를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여기와 거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아무도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느니라. 예. 오늘 우리는 이 고통 중에서 외치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들의 가족을 기억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 들리질 않아요. 들리질 않아. 이럴 때 욥기 42장 5절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욥이 심한 고통 속에서 이제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처럼 많은 고생을 주실까 깨닫지 못하는 그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욥기 38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남자답게 내 앞에 서서 나하고 대면하자. 이래서 이제 38장부터 욥과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 가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들리는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걸음입니까? 예수님은 이렇대, 하나님은 저렇대 하는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걸음입니까? 어쩌면 욥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후에 욥에게는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만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기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뿐입니다. 예. 아무튼 부자는 가족을 염려하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계속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처럼 전해지지 않는 죽은 자들의 세상의 소식을 산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13절부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이런저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 대답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주의를 그 질문에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전 단계 도입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라고 말하는지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아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활동이 위대했다. 우리들의 열심이 위대했다. 그건 때로는 귀중한 거지만 때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이 말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모르노라.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모르노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붙이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나쁨 속에서 내가 너희를 모르기로 작정했노라, 이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이 질문에 심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대답하느냐? 믿느냐? 생각하느냐? 잽싸게 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마이크를 쓰고 있지만 이제 한 사람 소리보다 적네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야 베드로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너가 그것을 안 것은 아버지가 알려주셔서 안 것이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안다는 게 우리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내 영혼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오늘 그 간청하는 나사로, 그 부자,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죽은 나사로를 보내주소서. 그리하면 내 형제 다섯이, 여기에 와서는 안 되는 형제 다섯이 그 나사로를 보고 회개할 것입니다. 여기에 부자가 회개할 것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그런데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그 형제들이 믿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 뚝뚝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기 며칠 전까지 이 대문 앞에 살았던 나사로입니다. 죽었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당신들 형님이 나를 보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사로입니다. 아, 죽었는데요. 자, 그들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그 모세와 보내놓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갔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없을 것이다. 주님이 죽은 자의 세상에서 산 자의 세상에 전달되어질 이 편지를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았다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음부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교회가 죽음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죽음과 싸움의 마지막 승리자가 교회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 때문에 여기에 불리움을 받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주님은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고 했는데 이 죽음과의 이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 죽음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그 일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사용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 교회의 터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근거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이 그리스도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리스도세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기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마침 그 동무에게, 그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는 동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무가 와서 말기암 걸린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한번 와봐.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병나음을 받았대.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병이 나았어요. 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치유하신 분이에요.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어떤 친구가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요. 마침 그 친구를 아는 또 그 사람을 아는 친구가 있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또 찾아간 거예요. 어이 친구, 너무 힘들지? 응, 너무 힘들어. 교회에 한번 가봐. 주님께 한번 매달려봐.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 말을 듣고 그 친구가 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자, 이제 조금 아시겠죠?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을 그저 조금 접어두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건강의 치유함을 받았는데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건강의 치유함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치유자가 아니라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서 사업의 성공을 체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도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그 도움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문제란 무엇일까?
자,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예,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주님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의 죄의 문제와 죽음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과 저가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워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두려워요? 주님은 그 사명을 이 교회에 맡겨두신 겁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편지 봉투를 연 그 아버지는 편지를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10년 전 딸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어느 버스 회사에 취직을 했대요. 버스 회사 차장이에요, 차장으로 취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제 회사 일 시작하면 이제 놀러 갈 시간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 저기 그 나고야 근방에 가면 기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기후켄에 거기에 명치마을이라고 하는 옛날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옛날 우체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체국에 편지를 써서 놔두면 10년 후에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이 딸이 거기서 편지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나 버스 회사에 일하기 전에 조금 쉬고 싶어서 이곳에 와서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중이야. 아마 이 편지는 배달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이 편지를 받을 쯤에는 내가 결혼해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아직도 내가 누구를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어. 등등.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써놨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나 때문에 많이 고생했지? 내가 정말 아빠, 엄마 이제 잘 모실게.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그 김진호 씨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를 듣게 됐어요. 가족사진 들으신 분 있어요? 아, 없어요. 제가 아주 최첨단의 정보를 갖고 있군요. 네, 한 분 계시네요. 들어보세요. 거기에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부모가, 아버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거름이 되셨대요. 아버지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거름이 되셨대. 그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면서 부른 노래였어요. 오늘 이 딸이 겨우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자매가 엄마, 아빠, 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지? 내 이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엄마, 아빠 잘 모실게. 제일 마지막을 엄마, 아빠 사랑해. 이러고 끝냈대요. 그런 딸이 하도 아빠가 너하고 가까운 데서 살고 싶어, 너하고 가까운 데서 살고 싶어 이래가지고 지진 나기 얼마 전에 이 아빠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진이 나서 딸이 죽은 거예요. 이 아버지는 내가 내 딸을 죽였다. 내 딸을 죽였다. 하고 거의 3년을 헤매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편지를 받고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딸을 잃었다는 슬픔에 휩쓸려서 나의 세월들, 그 아까운 세월들을 다 낭비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 딸이 남겨놓은 편지를 내 가슴에 새기면서 그 딸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이 편지를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썼대요.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죽은 사람에게서 배달된 편지 한 통에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새로운 각오로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저희들에게 보내는 이 죽음의 편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을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리 모두 가족이라고요. 우리 가족들은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 선조들은 지금 음부에 있으면서 얘들아, 너희들을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돼. 아니면 어떤 선조들은 낙원에서 얘들아, 너희들 정말 이곳에 와야 돼.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무슨 편지를 전하시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직면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김없이 주님의 심판 속에서 나뉘어야 됨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 소식을,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배달하라고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열심으로 이 죽은 세상에서 배달되는 편지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그 걸음을 걷기를 소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길 속에 주님을 향해 다가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걸음을,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받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까?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은 그날이 우리에게 멀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까? 천사의 품에 들려 올라간 구원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음부에 떨어져 후회하고 탄식하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신앙은 진짜입니까? 주님, 나는 여전히 내 감정에 매이고 내 생각에 매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고백이 머리와 입술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의 심장의 주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죽은 자의 편지를 전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